호세아서 4장 6절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엊그제 그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그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올해 65세인데 북한산에서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저 서울시장 박원순 그렇게 남들이 알듯이 저도 그 정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은 인간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박원순 시장 말고도 지금 그와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destroyed, 망한다, 망하는 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을 잘 요리조리 헤쳐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좋은 직장, 또 유리한 그러한 삶의 형편을 취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 4장 6절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이에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또 명철이 필요한데 성경은 또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사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린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나게 존귀하게 변화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돼버려요. 똑같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자신은 희생할지라도 나는 좀 고생할지라도 자녀들은 좀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그 비결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호세아 4장 6절 후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 율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식을 잃어버려요. 지혜를 잃어버려요. 명철이 사라져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저도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머리가 이 생각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뭘까? 소년 시절에 골똘히 정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답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몰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했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이 모든 그 의문이 풀리게 되고 해답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왜 사는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보면은 첫 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절에 하나님은 첫째 모든 행위와 둘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전도서 12장이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요,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은 자살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근데 자살하면요, 지옥 가요. 분명히 지옥 가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그것이 유한한 장소예요. 근데 지옥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을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또 죽는 일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못, 영어로 the lake of fire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불못에 지금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사탄도 들어가고요.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요. 사탄에 있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곳은 끝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가 두 번째 사망, 불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것을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지나가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좋지 않은 것, 슬픈 것, 나쁜 것 다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인생에,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다음에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 음부조차도 이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12절에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데스, 사망과 음부, 헬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death and hell,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참 호세 4장 오늘 본문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destroyed. My people are destroyed. 망하는 도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얼마간의 이 적은 지식만 있어도 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좋아도 끝이 영원한 끝나지 않는 끝이 불못이라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당하는 것이 영원한 끝나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불과 유황 속의 고통이라면 이 흘러갈 지나갈 지금 잠시의 이러한 기쁨과 유익과 그 재미와 그 쾌락과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을 주나요? 저는 그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을 틀고 거기 얼굴을 한번 대보세요. 그것도 참 지나친 얘기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그 모습처럼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제가 볼 때는 망해버렸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특징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숫자를 자랑하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내게 뭐가 부족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첫째, 너는 곤고한 자야. 둘째, 너는 가련하구나. 셋째, 너는 가난하구나.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 이러한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눈이 벌어있는 장님이구나. 다섯 번째, 너는 벌거벗고 있구나.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주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오늘 라오디게의 이 교회와 전혀 이 현실이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인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전 세계의 교회의 상황들이, 특히 오늘날 신흥 이 아프리카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무당의 굴속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이 미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TV에 이름을 올리는 그 교회들과 목사들을 봐도 그래요. 한국의 일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6장을 보니까 주님이 이 개들은 우리 한국에 옛날에
세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shepherds라는 shepherds. 그것을 한국말로 세파트 개들, 세파트 개가 있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 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들이 누구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 shepherds that cannot understand. 깨달을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래요. 근데 하다못해 주님 알지 못하는 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더 심하지요. 그 끝은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살할 바에 왜 그렇게 살았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소위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리드하는 그러한 그 목자라고 하는 자들의 삶까지도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오늘 호세아 4장 이 본문 뒤를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라 내가 그 행위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지혜의 근본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제가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희 이런 작은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저 개인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저를 쫓아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는 예수를 믿기를 제게 그러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믿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예수 믿는데 얹어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명철을 주세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 다니엘이 그렇다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비록 유다의 소년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오는 그 진미를 거절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이들을 관장하는 그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변에 있던 세 친구 소년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스킬 of all learning 모든 배움의 그 스킬까지 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당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박사들보다 10 times better, 10배나 뛰어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러한 다니엘이
전무후무하게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에 이어서 그 다음 제국 메데,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이 바사이르까지 3제국에 걸쳐까지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유다의 포로였지만은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비기닝,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 그 뒷바라치를 하고 학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자녀들 수영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여러 가지 이러한 과외 활동을 하게 하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진정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에게서 뺏어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박원순이 목매달고 죽은 것으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하고 지식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예배를 상실한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그 모든 사회 활동이 멈추고 교회까지도 문을 닫게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great 관영한 그 당시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의료, 모든 분야가 정말 진실한 것이 없고 정직한 것이 없고, 창세기 6장 5절에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 심판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심판이 또한 가깝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교회마저도 주님의 종들이 소경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교인들이 소경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노아 같은 자만, 소수만 이제 휴거를 당할 거예요. 소수만. 그리고 남겨져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제라도 다시금 지식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이제라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금 초대교회 때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집에 있게 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손소독제를 발라가면서 그렇게 시간 들일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거짓된 그 외식과 형식과 그러한 무죄함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뜨거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정말 내게 유일한 나의 소망이며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이제 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이제 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은 대로에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바라는, 정말 저 천국, 우리 창조자 아버지 계신 그 집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 그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회, 두세 사람만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 노아의 식구들처럼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이러한 지식,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명철을, 그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된 초대교회의 그 집들에 있던 그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